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오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다 근심하며 산다 했는데 이 근심은 다 육체에 관한 근심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몸이 어찌 될까? 또 육신을 위해서 양식이 어찌 될까? 또 육신을 위해서 거하는 처소가 어찌 될까? 이것만 해결이 다 되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름대로 또 염려를 합니다. 좋은 집이라도 도덕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강도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도 염려 없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다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염려 없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잃으면 전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잃어봤자 내나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참 건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사람이 염려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 이 세상은 고해라. 고생해 받아라. 1년 살면 1년 고생, 10년 살면 10년 고생. 돌아보니 다 고생의 연속이라. 이래가지고 그걸 깨달은 깨달음이라고 발표하고, 그러니 이 불교의 여기 귀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그래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욕심 없이, 욕심은 다 버리고 살면 욕심에서 다 고통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아무리 욕심을 버리도 버려집니까? 불교계 유명한 중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뭐였는데,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 무소유를 주장해서 많은 소유, 책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소유다. 가지면 다 그것이 나중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다 내놓겠다. 다 내놨습니다. 그 책을 다 많이 써서 인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명예, 인기는 다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써서 인기가 있었고, 무소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제일 높이 봐줬고, 이것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멸시, 천대, 욕이란 욕, 침뱉음, 멸시, 주를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우리 후원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거 벌써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요.
주를 위하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그런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뭐 자기 평안을 위해서 뭐 소유도 가지지 않고 내 명예도 가지지 않겠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근심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근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위로를 하지 않고 또 헛된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심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 근심하지 말아라 할 때는 벌써 해결점을 다 해놓고 말씀드리지, 이야기하지. 해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 무슨 근심을 했습니까? 세상 근심, 육체를 위한 의식주의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책임 안 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염려를 다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 하시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세상 염려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죽어서 가는 우리의 죽은 문제, 육신이 죽는 문제, 이건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될 이 문제,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몰라서 사람들이 안심하지 정말 그것을 다 알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제일 큰 문제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냐 이것이 문제지 안 죽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부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생명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져도 불못에 가서 살면 그거 다 헛일 아닙니까? 아무 재미도 기쁨도 없는 그곳에는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살기 좋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처소에 사는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염려해라. 이 문제 때문에 너는 걱정해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제법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법 이렇게 막 꿈도 있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하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학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을 거 아니냐? 이 가족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결국 헤어질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래서 이것을 잊으려고 철학책도 보고 문학책도 보고 이런 시편도 보고 온갖 시도 보고 위안이 될 것 같아도 그 철학자의 말은 근본적으로 다 허무입니다. 마지막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죽는 거니까 허무하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지연이처럼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겁니다. 그때 가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찬송, 그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이 교회가 뭔가 해결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근본적인 해결점은 거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때 앉아 중생을 시켜서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그 안내하던 사람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내가 그 학생도 대학생인데 안내를 해서 나 오늘 처음인데 예배 보러 왔다니까 아주 반갑게 해서 안내를 잘해서 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혀주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봤는데 큰 감동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 봤다는, 이때까지 안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주일학교 때 봤다가 처음으로 내가 자진해서 볼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다는 그 감동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 주일날은 꾸준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군회를 갔고, 군에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서부교회에 이제 또 접하게 돼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인 시간이 된 것처럼 사람의 고민이라는 것은 아무리 형편이 좋다고 고민이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도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노세 젊은 노세. 이 노래는 뭡니까? 그런 거 복잡하고 그런 거 싫고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사는 데까지 살자. 살 때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9988에가 젊은 사람 다 그걸 무슨 모토처럼 살아가죠. 자는 데까지 살고 팔팔하게 살다가 탁 어느 순간 죽으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 제일 행복하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관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된 자리요. 고생하다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그것이 영광된 자리지. 그래서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는 이 염려다. 그러니까 무슨 염려냐 하면 생명 문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생명 문제. 또 그 다음에는 천국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까지는 참 그 사람 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참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이 세상에 부귀 영화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깊은 곳에는 생명에 대한 이 염려,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 처소에 해결이 안 되는 이 염려,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리,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포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천하를 다 지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예배를 목사님을 통해서, 백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느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지만도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이었다. 이게 뭐냐? 생명 문제.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또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이 길의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다. 비로소 여기서 안심이 되고 비로소 거기에 평안이 오고 비로소 거기에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일찍 했고 늦게 했고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똑같은, 다 공통적인 자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때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요. 육신은 다시는 죽지 않는 육신이요. 육신은 죽지 않는 육신이요. 아프지도 병들지도 쉬하지도 않은 몸이요. 모든 이 공간과 이동과 돌 속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이동의 자유가 있는 초능력의 이런 부활된 몸이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어디 사느냐? 천국에 산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생명이 보호받는 곳이라.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보호받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해도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곳이라.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갈 곳이 많다는 말은 첫째는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 갈 곳이 많다. 좋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방주환처럼 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될 거 아닙니까? 오늘 찬송처럼 평안이로다. 참 평안한 이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참 평안해. 죽을 일 사였구나.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러나 평안이 시리로다. 평안이 시리로다. 이 평안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부활할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양식이 무한히 있는 곳이 천국이요. 양식이. 사람이 양식 없는 곳에는 이 땅에 육은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영은 영의 양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이 육체로 살 때 밥을 못 먹으면 육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쇠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 문제가 두 번째라. 양식이 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세 번째는 이 양식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민족도 있고, 다스릴 민족도 있고, 나눠줄 민족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눠줄 양식도 줘서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즉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의 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 이것도 생명이 자란다 그럽니다.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라. 생명이 자꾸 자라지. 양식이 넘치도록 있지. 그 사람은 영광이다. 그 사람은 다 영광을 받지. 이것이 하늘나라. 이것이 기쁘다 그 말이야. 주 예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부활할 몸으로 천국에 살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서 양식을 먹고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의의 행위를 할 때 그때 받는 은혜, 그때 받는 감사,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돌릴 것이요. 만물들은 양식 나눔을 받은 그들은 고맙다고 당신이 나의 주라고 꼭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주로 대접받았듯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참 평안이 지는 나라요. 참된 기쁨이 있는 나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것을 소망한 자는, 이것을 참 믿는 자는, 그래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 사랑, 부활하신 이 사랑, 그로 인하여 대속을 주신 이 사랑을 진실로 믿으라. 믿을 때 그 모든 구원의 이 두 가지가 오게 된다. 다. 그래서 믿으라 했고, 그 뒤에 또 뭐가 하나 또 더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이 나옵니다. 길이란 것은 뭡니까? 길이란 것은 길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길은 걸어가는 겁니다. 길은 내가 곧 길이요 뒤에는 그렇죠. 길은 걷는 겁니다. 걷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첫 번째 생명과 천국을 얻는 길이요. 두 번째 천국과 생명을 얻는 길은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내가 어찌 알게 삼나이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의 대속이 바로 길이다. 주님의 대속을
행하라 그 말이요. 믿으라는 위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행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 했거든. 길이라,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은 행한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합시다. 발아입니까? 발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 믿고 이제는 행하라. 어떻게 하느냐? 사죄를 행하고 칭의를 행하고 화천을 행해라. 잊고 살아라. 그런 뜻이요. 행해라 그 말이에요. 사죄를 행하는 것은 뭐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를 만났으면 싸워 이기라. 이것이 사죄를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양식을 주신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붙들려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양식을 풍년 때 수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양식 부자가 되도록 했고 그 양식을 자기도 먹을 수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은 양식 받을 민족을 있게 해서 애굽 나라 백성과 이스라엘 이방의 백성과 또 자기 형제 부모의 이 백성들 그들도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것이 칭의를 행하는 겁니다. 칭의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화칭과 사죄를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자,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니까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났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해라니까 그 일이 사람이 쉽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가 하지 못하는 그 행하는 것을 그 믿고 행하는 것을 내가 성령을 보내서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믿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은혜와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합작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고 걷지 못하는 것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 천국과 생명. 우리가 이렇게 근데 우리 기본구원적인 영에 대한 것은 이런 행함이 없어도 다 받게 됩니다. 똑같이 받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거는 기능 문제는 다 멸망받지만은 그 영의 자체는 구원을 다 받습니다. 영은 구원을 얻을 때 육은 다 멸망한다. 그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죄악으로 살다가 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본 구원의 은혜를 줬으니까 참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참 못해서도 그래도 마지막 믿고 갔으니까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모범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후 최 마지막에 기본군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는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부요의 사람이 되도록 천국에서 영광을 얻고 천국에서 부요를 얻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건설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평안도 오고 기쁘고 기쁜 그날이 온다. 영광의 그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영광의 그날이 오는 데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행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입혀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 없이 성령의 은혜만 받으려는 사람은 뭐 공짜로 몰라는 식으로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됩니다. 진리는 없는데 자꾸 성령만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뭐가 신비로운 어떤 불건전한 그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면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가지고 따질 때 그때 하나님이 번개처럼 이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번개처럼 임해서 기쁨과 그 모든 깨달음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자가 믿고 행치 못한 자가 행하고 드리지 못한 자가 다 드려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에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부자 청년이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할 때는 그거는 나 못하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부 그런 사람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즉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진리의 깨달음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해서 그저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모든 율법의 지식을 하나의 진리의 지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죽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바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죄인 개수라 이러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런 악한 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악한 자요. 참 더러운 자요.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의 뚜껑을 열어듯이 하나의 힌트를 주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성령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아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울함이나 뭐 참 슬프거나 낭망이나 이런 마음은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이 사람. 이 일을 하되 다 들여서 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힘을 씁시다. 힘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힘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